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인데요. 스가랴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그런 사역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스가랴의 이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하나의 국가가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돼요. 특별히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거든요. 그 강함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만 같았는데 이 바벨론을 능가하는 또 다른 신흥 국가, 또 다른 강한 나라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가 누구냐? 바로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바사라고도 합니다. 국제 정세가 바뀐 거예요. 바사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생기게 거죠. 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바사의 통치를 받은 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요 저절로 바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바사의 통치를 받은 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당시 바사 왕의 마음을 만지세요.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당시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고레스 칙령, 그 칙령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 그 내용은 바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라는 거였어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요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거죠. 1차 귀환이 뭐냐? 1차 귀환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한 거는 뭐냐? 그 멸망당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지게 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제사장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3차 귀환,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첫 번째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 귀환한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요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인생,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무너진 성전 앞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하나 성전을 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변의 민족들이 이것을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다시 한 국가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금 한 국가로 온전하게 되면 우리를 위협할 거다, 우리에게 힘든 상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모함하고요, 계속 어떻게든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힘들게 한다는 거죠. 위협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서 어떻게든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떠냐? 이들의 방해가 너무 극심해요. 이들의 위협이 너무나 극심해서 결국에는 성전을 짓던 그 성전 재건 사업이 멈춰지게 됩니다. 중단돼요. 그리고 성전 그 사업,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왔는데 그거 지은 지 몇 년 후에 그 재건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멈춰진 지 지금 16년이 흘러요. 16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 16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중단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일으켜라, 다시 시작해라, 그 말씀하시는 게 바로 스가랴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전 재건이 약 16년 동안이나 미뤄졌어요. 멈춰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전 재건이 멈춰진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열망으로 정말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어요. 다시 다 본국으로 귀환해라. 그러면 다 본국으로 귀환하면 좋잖아요, 그 많은 인원들이. 그런데 다 귀환하진 않아요. 자유를 줬어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라. 여러분,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 이 모습에요, 이 신세에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를 줬으면 다시 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익숙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가요. 나는 그냥 여기가 좋대요. 그냥 바사 제국의 포로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 가서 피땀 흘려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 많은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와요, 1차 귀환 때. 그러니까 그 5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열망과 열정이요, 정말로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환하자마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입됩니다,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근데 뭐예요? 주위에 여러 가지 방해하잖아요.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시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몇 년을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척이 안 돼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멈춰지잖아요. 이게 너무나 딜레이 되니까 그들의 뜨거웠던 열정,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식어져요. 점점 차가워집니다. 귀환할 때 그 뜨거웠던 열망이요, 점점 이제 사라져요. 거의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르겠다, 내가 하신 게 아니구나, 모르겠다, 이제 내일 하자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16년이나 흘러갔던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영적인 매너리즘, 신앙의 매너리즘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식에 치우친 거예요. 형식에만 매여 살아가는,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안일한 모습,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내가 죄를 져요. 죄를 져도요, 묻어진 거예요, 영혼이.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양심의 거리낌도 느끼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돼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봉사 다 귀찮아요. 다 귀찮습니다. 그냥 하나의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인데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 지금 네가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원래 자리,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니까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보면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다 사라지고요, 형식적이고 익숙해진 신앙의 패턴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가 형식이 됐습니다. 말씀이 형식이에요. 신앙, 믿음이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니까 형식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갈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영적인 타성에 젖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냐?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깨어나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스가랴 1장 3절 말씀 맞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3번이나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결국 뭐냐?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딨냐고요.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냐고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타성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이 나태해진, 지금처럼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뜨거웠던 열정과 열망이 다 사그라든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겠냐고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정말 이 남은 인생 다시금 영적인 열심과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채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에게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지친 마음, 낙심된 마음, 절망적인 마음을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 다섯 번째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지금 보면 순금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개역개정 성경을 쫙 보면 이게 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우리 번역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는 주발 하나가 있으며 또 그 등대에는 7 등잔이 있고 등대 꼭대기에서 7개의 관이 각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멘. 이 현대어 성경이 좀 우리가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금 등잔기 꼭대기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등잔대 위에 7 등잔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왜 등잔대 꼭대기에서 7개의 관이 딱 연결돼서 등잔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딱 있잖아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것을 환상 가운데 지금 보여준 거예요. 돌아가 어떻습니까? 그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아까 그림에 있었는데 이 감람나무의 기름이 저 7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이 7관을 통해서 7 등잔에 공급돼서 순금 등잔대에 이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 등잔대 환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등잔대, 우리가 등대라고도 하고요, 촛대라고도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요. 이 등잔대는요, 이 등대 촛대는요,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등대, 촛대가 빛이 비치잖아요. 빛나잖아요. 그 빛은 뭐냐? 단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더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등잔대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결국 뭐예요? 등대, 촛대의 빛이 꺼져버렸어요. 빛이 없는 거잖아요. 꺼져버린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빛도 당연히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형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냐?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대, 등대는 빛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대,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지금 멸망하고요, 성전이 무너져서 쓰임받지 못해서 녹이 쓸어버린 아무 쓸모없는 등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등대가 의미하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은 이게 선지서이기 때문에 약간 말씀의 맥을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대를 말하는 게 뭔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강해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7 촛대가 뭐예요? 7 교회. 촛대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등대가 뭐예요? 등잔대가 뭐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춰요, 못 비춰요? 못 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 자체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빛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빛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등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열심을 다해 노력했지만 중간에 멈췄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너희가 성전에 목숨 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안 짓고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한 교회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존재인데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이 빛나려고 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빛나려고 해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이 빛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에요. 욕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비추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이에요. 그래서 정말 차갑게 얼어붙은 이 세상을요, 따뜻하게 녹여야 되는 거예요. 녹여야 됩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줘야 되고요,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추는 여러분 등대로서의 사명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빛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온통 어둠으로 휩싸인 이 세상이 분명 밝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 우리 등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등대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전에 이전에 등대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등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옛날 등대는 어떠냐? 옛날 등대는요, 교회에 있는 제사장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기름을 보충해 줘야 돼요. 옛날 등대는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기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새로운 등대는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부터 지금 직접 기름이 등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스가랴서를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 1차 기한의 리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이렇게 두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의 왕으로, 지도자로,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은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자꾸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괜히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즉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기는요, 정말 늘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어 드리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 꼭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되세요.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보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1차 귀환했어요. 1차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러니까 온 인생을 다 쏟아붓었어요.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공격 모함으로 인해서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진척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6년 동안 방치된 채 그냥 시간만 하루하루 계속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잖아요. 총독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리더로서 얼마나 아픔과 상심이 컸겠냐고요.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나 보다. 거의 모든 걸 포기한 상태라고요. 아,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절망과 좌절과 어떤 두려움, 그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스룹바벨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인생 네 뜻대로 원래 안 된다.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뤄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즉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전을 재건할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들의 방해와 모함을 이겨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전을 재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열심, 내 열정,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다 한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아요.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만 지치고 무거워질 때가 있다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있지만 질병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하죠. 질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우리를 늘 부족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쥐어뜯고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냥 내 힘으로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내가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나요? 혹시 어떤 조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놓쳐버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채 주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더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멈춘 그 자리에서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정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산아,
큰 산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백두산, 한라산처럼 그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이 큰 산은 뭐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 시련, 장애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뭐냐면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들이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국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이들의 것을 약탈해서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큰 산이에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저 산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인데 하나님께서 그 산을 깎으시고 무너뜨려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평지로 걸어다니는 인생을 될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스룹바벨에게 결국 뭐냐면, 스룹바벨아 네 앞에 지금 어마어마한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큰 산이 얼마나 높은지 보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네 앞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이든지 내가 다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 스룹바벨에게 정말 힘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산 보지 말아라. 산이 얼마큼 높은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어떤 산이든 내가 평지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제 이 말씀,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의 대적자들의 방해는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됐어요. 실제로 평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의외로 쉬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왜냐?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따라오라고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면 앞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앞서 가시면서요, 대적들을 흩으시고요, 원수들을 떠나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즉 뭐냐면,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다 깎으시고요, 바다를 가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딴 길로 빠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분 붙잡고 그분 뒤에 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산이 있잖아요. 모든 인생에는 내 앞에 닥쳐있는 큰 산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가족 간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요, 사업이나 재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다 갖고 있다고요. 다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산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큰 산이 내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큰 산 앞에서 그 산을 넘을 힘도 없고 그 산을 옮길 힘도 없고 그 옆으로 돌아갈 힘도 없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앉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험난한 큰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큰 산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우리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자녀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산도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혹시 내 앞에 큰 산이 사라지지 않고 옮겨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들어서 그 산을 뛰어넘게 하시든지, 여러분에게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어떤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걸어가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앞에 놓인 그 수많은 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깨지고 부서져서 앞으로는 정말 큰 산을 평지처럼 걸어다니는 그런 복된 인생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내 앞에 놓인 수많은 산들을 전부 무너뜨려서 평지로 만들어 버리실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